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고, 오늘 3장 후반절에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난 시점에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물음표를 갖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예수의 사역과 말씀이 점점 더 널리 드러남에 따라서 점차 사그러져 갑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죽어짐, 자신의 사라짐 그 자체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많아야 예수가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다만 복음을 힘껏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우리 주님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올곧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우리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새벽 기도 시간에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3장 후반절 본문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예수님만 살짝 보여주었지, 세례 요한 등장 이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21절과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점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야 할 예수님이 되려 세례를 받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동일하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같이 나타남이 있었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이 세 가지 역사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렸다, 성령의 형체가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2024년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한번 소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매 순간
나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항상 성령이 임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과 제가 하늘 음성을 듣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온 세상을 향해 하늘이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될 것이며, 예수의 사역이 하늘의 말씀 전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 물음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여기 누가의 복음서에서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요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요한의 출생은 물론 그의 사명과 사역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는 그 세례를 주고 있는, 베풀고 있는 요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누가는 이제 모든 관심을 예수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는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요한이 무엇을 말했는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가의 관심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누가의 예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에만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누가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도를 강조한다. 누가는 기도를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오직 예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세상 이방 사람들, 마태 복음은 유대인들이 독자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독자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이 독자 아닙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쉬운 성경으로 족보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때는 30세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는요,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때를,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를 예수의 복음의 역사 안에 끌어들이고 있고요, 예수님의 나이를 30세쯤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사람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라는 것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점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예수가 한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데 많은 장애,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내가 왜 이 내용을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3장 23절부터 38절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주 독특한 내용, 특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족보의 특징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언급되고 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및 하나님까지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가르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훨씬 더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가 요셉에 따른 족보인지에 반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쪽의 족보에 가깝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족보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계보, 언약적 계보로 나타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혈통을 강조한 계보를 주로 언급하면서 그 시작이 하나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언약적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혈통적인 계보 안에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것이 훨씬 더 잘 어필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과 연관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너무 길어서 한 면에 나타낼 수 없어서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한 면에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라고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마치는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담이라는 말이 한 인간 아담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복음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굵은 고딕체로 이새의 아들 다윗,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와 결혼해서 룻과 결혼해서 여인들 5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었다라는 말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래에서 읽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읽으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족보를 한번 읽어보면 이 족보의 특징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묘사하지 않습니까? 마가는요 예수님을 종으로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을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누가의 이 의도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방인들을 배려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였는지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책을 쓰는데 독자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책을 쓴다, 그건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 대한 전 이해가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에 관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요 이 책 성경 내용에 대해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지만, 누가만은 꼭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이렇게 집필하고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가처럼 얼마나 연구하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오늘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2024년 첫 새벽 기도의 키워드는 모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배려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다. 그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2024년도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모든 우리가 만든 기구들을 이용하면서도 또 실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누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배려할 줄 알고 그들을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